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스컨입니다. 니지랜드성에 나와서 전집 마스노 전답서입니다. 엽전 한 묶음, 백미 한 바리, 흰옷 한 벌 보내어 받았노라. 대저 이산이라 함은 남은 야산이 만만하게 백여리에 이르고 북은 미노부산이 높이 솟아서 실안의 악에 이어지고 서해는 시치멘이라는 산이 험하게 우뚝 치솟아 백설이 끊임없고 사람의 주가는 한 채도 없으며 어쩌다 찾아오는 것이라곤 나무가지를 타고 오는 원숭이라 잠시도 머무는 일 없이 돌아가기를 서두르니 섭섭하구나. 동은 후지강이 넘쳐서 유사의 물결과 다름이 없노라. 이러한 곳이기에 찾아오는 사람도 드문데 이렇게 자주 방문하시는 일은 불가사의 중에 불가사의니라. 지소사의 학도인 니치게는 니치렌에게 귀복하여 소령을 버리고 제자 단나에게 버림받으시어 자기의 몸조차도 둘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니치렌을 찾아오시어 중승을 동정하시는 일은 진실한 도심이며 성인이니라. 이미 그 사람은 무쌍의 학생이로다. 그런데 명문 명리를 버리고 니치렌의 제자로 되어서 자신에게는 아불의 신명의 수행을 하고 부처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여러 사람들까지도 교화하시며 또한 이같이 공양 등까지 바치는 일은 불가사의하도다. 말세에는 구경과 같은 승리는 항사와 같다고 부처는 설하셨느니라. 문해의는 말세의 승비구니는 명문 명리에 집착하여 겉으로는 가사와 의복을 입었으니 모양은 승비구니와 닮았으나 내심은 사견의 검을 차고 자기가 출입하는 단나의 곳에는 다른 승리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려고 무량의 참언을 함이라. 다른 승리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단나를 아까워함은 비유컨대 개가 먼저 사람 집에 이르러 물건을 얻어먹으면 후에 오는 개를 보고 으르렁거리며 짖고 서로 잡아먹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뜻이니라. 이와 같은 승리는 모두 악도에 떨어질 것이니라. 이 학도 니치게는 학생이므로 이 문을 보셨으리라. 특별히 승증을 찾아 돌보아 주시는 일은 정말로 존귀하게 생각되느니라. 서신에 가로되 이 경을 수지한 후에 태전 없이 10여시 자아계를 봉독하고 제목을 봉창하고 있나이다. 단 성인이 부르시는 제목의 공덕과 우리들이 부르는 제목의 공덕과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나이까 라고 우는 조금도 승멸은 있을 수 없도다. 그 까닭은 우자가 가진 금이나 지자가 가진 금이나 우자가 켜놓은 불이나 지자가 켜놓은 불이나 그 차별은 없느니라. 다만 이 경의 뜻은 배반하여 부르면 그 차별이 있는 것이로다. 이 경의 수행에는 겹겹의 차별이 있는데 그 대강을 말하면 기의 오해가로되 악의 수를 밝히는 것을 지금 의 문에는 설불설이라고 할 뿐, 어떤 사람이 이것을 분별하여 가로되 먼저 악인을 열기하고 다음에 악과를 열기하니라. 악의 인에 14가 있으니 1에는 교만, 2에는 해태, 3에는 계아, 4에는 천식, 5에는 차욕, 6에는 불해, 7에는 불신, 8에는 빈축, 9에는 의혹, 10에는 비방, 11에는 경선, 12에는 증선, 13은 질선, 14는 한선이니라. 이 14비방은 제가 출가에 걸치느니라. 두렵도다 두렵도다. 과거의 불경보살은 일체 중생에게 불성이 있으니 법화경을 수지하면 반드시 성불하리라. 그를 가벼이 하면 부처를 가벼이 하는 것이 된다고 하여 예배행을 세우셨느니라. 법화경을 갖지 않는 사람마저도 만약 갖게 된다면 불성이 있다 하여 그와 같이 예배하셨도다. 하물며 수지한 제가 출가의 자에 있어서랴. 이 경의 사의 권에는 혹은 제가이든 출가이든 법화경을 갖고 설하는 자를 이런이라도 헐뜯는 일이 있으면 그 죄가 많기를 석가부를 7 동안 직접 헐뜯는 죄보다도 더하다고 쓰여 있느니라. 혹은 약실, 약불실이라고 설해졌도다. 이것으로 미루어 이를 생각하건대 어떠한 경우라도 법화경을 가진 자를 서로 헐뜯지 말지어다. 그 까닭은 법화경을 가진 자는 반드시 모두 부처이니라. 부처를 헐뜯는다면 죄를 받는 것이니라. 이렇게 알고서 부르는 제목의 공덕은 석존의 공덕과 동등하니라. 서구의 가로되 아비의 의정은 전혀 극성의 자신에 처하고 비로의 신토는 범하의 일념을 넘지 않음. 우는 14비방의 심은 문에 따라서 출양하시라.
이렇게 법문을 물으신 것은 진실로 후세를 원하시는 사람이로다. 능히 이 법을 듣는 자는 이 사람 또한 잊기 어려우며 이 경은 올바른 부처의 사자가 세상에 나오지 않으면 부처의 본의와 같이 설하기 어려운 데다 이 경의 내력을 물어서 불심을 밝히고 능히 믿는 자는 잊기 어렵다고 쓰여 있느니라. 아무리 천한 자라도 조금 나보다 뛰어나서 지혜 있는 사람에게는 이 경의 내력을 물으시라. 그런데 악세의 중생은 아만, 편집, 명문, 명리에 집착하여 그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에게 사물을 배우면 남들에게 천하게 여겨지지는 않을까 하고 부단히 악념에 주하여 악도에 떨어진다고 쓰여 있느니라. 법사품에는 사람이 있어 80억급 동안 무량한 보물을 다하여 부처를 공양해 드리는 공덕보다도 법화경을 설하는 승을 공양한 후에 잠시라도 이 경의 법문을 청문하는 일이 있다면 나는 큰 이익과 공덕을 얻을 것이라고 기뻐하시라고 쓰여져 있도다. 무지한 자는 이 경을 설하는 자를 섬김으로써 공덕을 받을지니라. 어떠한 기축일지라도 법화경의 일구일개를 설하는 자는 마땅히 일어나 멀리 마중하여 응당 부처를 공경하듯이 하라는 도리이므로 부처와 같이 서로 존경할지어다. 예를 들면 보타품의 때에 석가 다보와 같이 할지어다. 이 삼미보는 하열한 자이지만 조금이나마 법화경의 법문을 말하는 자이므로 부처와 같이 존경하여 법문을 물을지어다. 의법, 불의인 이것을 생각하시라. 그래서 옛날 홀로 한 사람이 설산이라고 하는 산에 살았는데 그 이름은 설산동자라고 하였도다. 고사리를 꺾고 나무 열매를 주어서 연명하며 녹피로 옷을 만들어 살을 감추고 조용히 도를 행하였노라. 이 설산동자가 생각하기를 곰곰이 세간을 보건대 생사무상의 도리이기에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덧없는 세상사가 부질없고 허무함은 비유컨대 전광과 같고 아침에 이슬이 햇볕을 받아 사라진가 흡사하니라. 바람 앞에 등불이 꺼지기 쉽고 파초잎이 찢어지기 쉬운 것과 다름이 없도다. 사람은 모두 이 무상을 피할 수 없으며 끝내 한 번은 황천의 길로 향하느니라. 연이나 명도의 길을 생각하면 칠흑과 같이 어두우니 일월 성수의 빛도 없고 하다못해 등촉에 붙일 불씨조차 없노라. 이렇게 캄캄한 길에 또한 동반할 사람도 없도다. 사바에 있을 때는 친척, 형제, 처자, 권속이 모여서 부는 자심이 높고 모는 비정이 깊고 부처는 해로 동혈의 약속이라고 하여 대해에 있는 새우는 같은 축생이면서 부처의 약속이 철저해서 일생일처에서 함께 살며 이별하는 일이 없는 것 같이 원앙이 이불 밑에 베개를 나란히 하고 유의하는 사이지만 저 명도의 길에는 같이 갈 수 없노라. 캄캄한 길을 홀로 가니 누가 와서 시비를 물을 소냐. 혹은 노소 부정의 경이니 늙은이는 먼저 가고 젊은이는 머무름은 이는 순차의 도리인지라 한탄 속에도 그런 대로 마음을 달래는 사람은 있으리라. 늙은 사람이 머무르고 젊은 사람이 앞서가니 한스러움 중에는 더 한스러움은 어린 나이에 부모보다 앞서는 자식, 슬픔 중에 가장 슬픔은 늙어서 자식을 먼저 보내는 어버이니라. 이 같은 생사무상, 노소부정의 경이 헛되고 덧없는 세상 속에서 단지 쥐하로 금생의 저축만을 생각하고 조석으로 현세의 엄만을 만들며 부처도 공양하지 않고 법도 믿지 않으며 무행, 무지로서 쓸데없이 지새우다가 연마의 청정에 끌려갔을 때는 무엇을 갖고 자량으로 하여 삼계의 장도를 가고 무엇으로서 배나 뗏목으로 하여 생사의 광해를 건너 실보적강의 불토에 이르리요 하고 생각하여 미혹하면 꿈이요 깨달으면 생시이니 꿈같은 괴로운 세상을 버리고 생시인 깨달음을 구하리라고 사유하여 저 산에 틀어박혀서 관념의 상 위에 망상전도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오롯이 불법을 구하시고 있는 터에 재석은 멀리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생각하시기를 물고기 새끼는 많으나 고기로 되는 것은 적고 암나수의 꽃은 많이 피지만 열매로 되는 것은 적도다. 사람도 또한 이와 같아서 보리심을 일으키는 사람은 많으나 퇴전하지 않고 진실의 도를 들어가는 자는 적으니라.
대체로 범부의 보리심은 대개는 악연에 속고 사물에 분동되어 변하기 쉬운 것이니라. 갑옷을 입은 병사는 많으나 싸움을 겁내지 않는 자는 적은 것과 같도다. 이 사람의 마음을 가서 시험해 보리라 하고 생각하여 재석이 귀신의 모습을 나타내어 동자의 곁에 섰도다. 그때 부처가 세상에 계시지 않아서 설산동자가 널리 대승경을 구하여도 들을 수 없었도다. 그때 재행무상 시생멸법이라고 하는 소리가 아련하게 들려서 동자는 놀라 사방을 둘러보니 사람은 없고 단지 귀신이 가까이 와 서 있는데 그 모습은 험상궂고 무서우며 머리털은 불길과 같고 입의 이빨은 검과 같은데 눈을 부릅뜨고 설산동자를 지켜보고 있음이라. 이를 보고도 겁내지 않고 오로지 불법을 들을 것을 기뻐하여 수상히 생각하지 않으니 비유하면 어미를 떨어진 송아지가 어렴풋이 어미소의 소리를 들은 것과 같으니라. 이것은 누가 읊었느뇨? 아직 나머지의 말이 있으리라고 하여 널리 물어 구했으나 아무 사람도 없기에 혹시 이 말은 귀신이 설하였나 하고 의심했으나 설마 그렇지는 않으리라 생각했도다. 그의 몸은 죄보의 귀신의 모습이고 이 개는 부처가 설하신 말씀이로다. 이렇게 천한 귀신 입에서는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였지만 또 달리 사람도 없기에 혹시 이 경을 그대가 설하였뇨라고 물은즉 귀신이 답하여 가로되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시라. 먹지 못하고 수일을 지냈으니 굶주려 지쳐서 정념을 갖지 못하노라. 필시 헛소리를 하였을 것이라. 내가 부실한 의로서 말했으니 알 수 없으리라고 답했느니라. 동자가로되 나는 이 반개를 들은 것을 반어를 보는 것과 같고 반쪽의 옥을 얻은 것과 같으니라. 틀림없이 그대의 말이니 원컨대 남은 개를 설하시라고 말했도다. 귀신이 말하기를 그대는 원래 깨달음이 있으니 듣지 않아도 한은 없을 것이로다. 나는 지금 굶주림에 시달려 말할 기록도 없으니 전혀 나에게 말하지 마시라고 했느니라. 동자가 거듭 무엇인가를 먹으면 설하겠느냐라고 묻자 귀신이 답하되 먹고 나서 설하겠노라고 하니 동자는 기뻐서 그러면 무엇을 먹겠느냐고 묻자 귀신은 그대는 더 묻지 마시라. 이것을 들으면 필히 두려워할 것이니라. 또 그대가 구할 수 있는 물건도 아니라고 말하니 동자가 더욱 재촉해 묻기를 그 물건을 말하기만 한다면 시험 삼아 구해 보겠노라고 말하자 귀신이 말하되 나는 단지 사람의 부드러운 살을 먹고 사람의 따뜻한 피를 마시노라. 하늘을 날며 널리 구하여도 사람은 제각기 수호하는 불신이 계시어 마음대로 죽일 수 없으니 불신이 버리신 중생을 죽여서 먹는다고 했느니라. 그때 설산동자가 생각하기를 나는 법을 위해 몸을 바쳐서 이 개를 듣고야 말겠다고 생각하여 그대가 먹을 물건은 여기 있으니 딴 데서 구하지 말지어다. 나의 몸은 아직 죽지 않아 그 살은 따뜻하고 나의 몸은 아직 차지 않으니 그 피는 따뜻할 것이니라. 원컨대 남은 개를 설하시면 나의 몸을 그대에게 드리겠노라고 하니 그때 귀신은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누가 그대 말을 진실이라고 믿겠느뇨. 들은 후에는 누구를 증인으로 하여 밝히겠느뇨 라고 했노라. 설산동자 가로되 이 몸은 끝내는 죽을 것이니 헛되이 죽을 목숨을 법을 위해 던진다면 더럽고 부정한 몸을 버리고 후생은 필시 깨달음을 열어 부처가 되어 청묘한 몸을 받을 것이리라. 토기를 버리고 보기와 바꾸는 것 같이 되리라. 범천, 재석, 사대천왕, 시방의 재불, 보살을 모두 증인으로 하리라. 나는 결코 속이지 않는다고 말했느니라. 그때 귀신은 조금 온화해져서 만약 그대가 말하는 것이 진실이라면 개를 설하겠노라고 하니 그때 설산동자는 크게 기뻐하여 몸에 입은 녹피를 벗어 법자에 깔고 머리를 땅에 대고 합장하고 꿇어앉아 오직 원컨대 나를 위하여 남은 개를 설하여 주시라고 하며 지심으로 깊이 공경하셨느니라. 그리하여 법사에 올라가 귀신이 개를 설하여 가로되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라고. 이때 설산동자 이를 듣고 기뻐서 한없이 존귀하게 여기시어 후세까지도 잊지 않으려고 여러 번 외워서 깊이 그 마음에 새기고 기쁘기는 이는 부처가 설하신 것과도 다름없으며 한스러운 것은 나 혼자만이 듣고 남을 위하여 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깊이 생각하여 도리의 벽면에 길가의 제목마다 이 개를 써붙이고 원컨대 뒤에 오는 사람은 필히 이 문을 보고 그의 의리를 깨달아
진실의 도에 들어가라고 말하고 나서 곧 높은 나무에 올라가 귀신 앞에 떨어졌노라. 아직 땅에 이르지 않았는데 귀신은 돌연 재석의 모습으로 되어 설산동자의 그 몸을 받아서 평평한 곳에 받들어 모시고 공경 예배하여 가로되 나는 잠시 열의 선교를 아껴서 시험삼아 보살의 마음을 괴롭혀 드렸나이다. 원컨대 이 죄를 용서하고 후세에는 필히 구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일체의 천인이 또 와서 선제 진실로 이는 보살이니라고 칭찬하셨도다. 반개를 위해 몸을 던지고 12겁의 생사의 죄를 멸하셨는데 이 일은 열반경에 쓰여 있느니라. 그러니 설산동자의 옛날을 생각하면 반개를 위하여 또한 명을 버리셨도다. 하물며 이 경의 일품일건을 청문하는 은덕이랴. 무엇으로서 이를 보답하리요. 마땅히 후세를 원한다면 저 설산동자와 같이 함이 바람직하도다. 참으로 자신이 가난하여 보시할 보물이 없으면 자기 신명을 버리고 불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신명을 버려서 불법을 배울지어다. 아무리 해도 이 몸은 헛되이 사냐의 흙이 되리라. 아까워한들 무엇하리요. 아까워한들 끝내 아낄 수 없으며 사람이 오래 산다 해도 100년을 넘지 못하니 그간의 일은 단지 한 잠의 꿈과 같도다. 받기 어려운 인신을 얻어 간혹 출가한 자도 불법을 배우고 방법의 자를 책하지 않고 헛되이 유의 잡담만을 하며 지내는 자는 법사의 가죽을 쓴 축생이니라. 법사의 이름을 빌어서 세상을 살고 몸을 보양한다 해도 법사로 되는 의는 하나도 없고 법사라고 하는 이름을 훔친 도인이니라. 부끄러워할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정문에는 나는 신명을 사랑하지 않고 단 무상도를 아낌이라고 설하고 본문에는 스스로 신명을 아끼지 않음이라고 설했으며 열반경에는 몸은 경하고 법은 중하니 몸을 죽여서 법을 넓힌다라고 쓰여 있느니라. 본적 양문 열반경 다같이 신명을 버려서 법을 넓힐지어다라고 쓰여 있도다. 이러한 훈계를 배반하는 중재는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쌓여서 지옥에 떨어진다 함은 비유컨대 한열은 형체도 없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겨울이면 추위가 와서 초목이나 인축을 괴롭히고 여름에는 더위가 와서 인축을 열내케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제가의 몸은 다만 여념없이 나무묘 보현하경 남묘호랭개교라고 부르시고 승도 공양하시는 것이 간심이니라. 그것도 경문대로라면 수력 연설도 있어야 할 것이로다. 세상살이가 힘겨울 때도 금생의 괴로움조차 슬프니 하물며 내세의 고래랴 라고 생각해서라도 남묘호랭개교라고 부르시라. 기쁠 때도 금생의 기쁨은 꿈속의 꿈이며 영산정토의 기쁨이야말로 진실한 기쁨이라고 생각하시어 또 남묘호랭개교라고 부르고 태전 없이 수행하여 최후 임종의 때를 기다려보시라. 묘각의 산에 달려올라가 사방을 쫙 바라보니 유쾌하도다. 법계는 적강토로서 유리를 가지고 땅으로 하고 금의 밧줄로서 팔의 길에 경계를 했노라. 천으로부터 사종의 꽃이 내리고 허공에서 음악이 들리며 제불보살은 상나가정의 바람에 산들거리고 오락, 쾌락하심이니라. 우리들도 그 수에 들어가서 유의하고 즐기게 될 것은 벌써 다가왔도다. 신심이 약해서는 이와 같이 가장 좋은 곳에는 갈 수 없도다. 갈 수 없노라. 궁금한 일은 더욱더 물어보시라. 황송하도다. 건치 2년 병자 12월 9일 니치렌 화합 마스노전 어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지컨이었습니다.